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축도의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전 출애굽 때부터 예배를 마치며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목사들은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런 축도의 전통이 신약 시대를 이어 내려오고 또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축도를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목사들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고 또한 행하시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고 죽이는 위험한 전쟁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이려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을 죽이려 한 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아버지인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어 천만인이 자기를 포위하여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그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나 목사들은 그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후에 그렇게 축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간절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확신한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축도였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즉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축도들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골로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축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